이렇게 높은 곳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복되어야 할 제자의 비전. 제가 3시 20분이 되면 마이크를 꺼주세요. 그냥. 참 천 목사님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큰 행복이고 위로고 또 참 배울 것이 많은 분인데 오래만 살아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이렇게 부르셔서 세우셨는데 꼭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에 저분을 세우셨어. 이렇게 믿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꿈과 비전은 다릅니다. 영어도 dream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저는 한때 큰 꿈을 꿨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가 되리라. 지금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3명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20몇 년 전에 수천 명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될 것을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지금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를 뛰쳐나와서 그 꿈을 이뤄보겠다고 아까 보니까 운명을 걸고 뭐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데 저는 운명을 걸고 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예배도 못 드리고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날로부터 본전 무일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 속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저를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 1999년 5월 8일부터 시작해서 뭘 가르치셨냐면 저는 유명한 설교가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부흥사 큰 교회를 목회하는 대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를 꿈꿨던 반면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그 비전을 위해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설교는 잘하고 가르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이 이제 신생아와 같고 초보자와 같은 저라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낯설고 또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비전을 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꾸는 꿈이 있을 거예요. 꿈은 뭐 할수록 좋아요? 클수록. 이제 우리가 새해를 2번 맞이하니까 그것도 기회인데 지금까지 산 거는 이제 워밍업이었어. 이제부터 이제 설날 오면서 이제 진짜 시작할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10년 되기 전에 돼지 꿈이라도 꾸고 싶고 심지어 똥 밟는 꿈이라도 꾸고 싶고 그렇죠? 막 뭔가 잘 되길 바라는 꿈을 갖게 오는 막 꿈이 그까짓 게 꿈이 그까짓 게 뭐야 그게 아야지 다 대통령 되길 바라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애 낳으면 다 자기 자식이 영재인지 안다는 거예요. 영재. 그래서 자꾸 이게 세월이 지나고 자라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현실을 알게 됐죠.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감사하겠다. 뭐 이런 거죠. S대. 예전에는 그 S대 그러면 다 서울대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S대 그러면 수원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내려올수록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꿈을 갖는 거예요. 기대를 갖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루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예수님도. 근데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니 한 땅의 것, 육신적인 꿈을 꾸던 세상의 꿈을 꾸던 우리라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생각 바꾼다고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주님의 빚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빚으심.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꼭 참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말할 때가 됐어 이제. 그리고 탁 제자들에게 공개한 거예요. 뭘요? 나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돌아가 보십시다. 자, 14절. 13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자, 이 말을 오늘 그때 살았던 제자들에게 묻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주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시작. 정말요? 거기에 좀 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알든지 어떻게 고백하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네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이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니고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죽어도 난 처리할 마음이 없어. 난 그렇게 고백하고 죽음을 선택할 거예요.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대학에 떨어지고 시집 못 가고, 저런가 시집 못 가면 안 되는데 그치? 뭐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뭐 그것 때문에 신앙 고백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갔다 코로나 시대 교회 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회사에서 퇴출당해도 저는 그 신앙 고백을 철회할 마음이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 다 상관없어요. 저에게 있어만큼은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남이 뭐라고 하든 주님은 나에게 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부어도 아깝지 않은,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듯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지 않고 그렇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즉 막 계시를 부어주신 것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야 너만 알아,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너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자라는 저와 여러분. 아멘. 막 틀니가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눈앞에 그냥 1억이 떨어지면 우리 어떨까? 재령아, 이제 기도하고 이제 주님 찬양하고 있는데 1억이 막 하늘에서 내려왔어. 어떨까? 할렐루야 정말 하겠어? 이빨 다 빠지도록 그냥 그러겠지. 근데 그것과 이 고백을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이거 없으면 말짱 꽝인데, 이거 없으면 천국하고 아무런 상관없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거 없으면 갈 곳은 한 곳뿐인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텐데,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 말은 이런 거에 맞지, 버럭 화를 내면서 지금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절대 죽는 일을 내가 호락호락 주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내가 기필코 주님이 죽는 것을 막아버리겠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그게 주님을 위하는 길이야, 그렇게 말했겠죠. 주님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 지켜드리는 거 마땅한 일이지. 그랬더니 주님이 너밖에 없어. 시몬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한번 따라해.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 나를 그래도 생각해 주는 사람 너밖에 없다.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자, 사람의 일이라고 말한 베드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사람의 일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등극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생 직사게 하고 종교 지도자의 미움받고 천대받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예수님 왕위에 예루살렘에 올라 등극하는 그 순간 다 해결될 일인데, 보상받을 일인데, 아니 예수님이 죽어? 내가 왜 주님을 따르는데 이 고생하고 주님 따르는 자라? 어쩜 우리 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갈 때 안 가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화장실 철소 설거지 굳은 일 해가면서 봉사하면서 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주님?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됐다면 그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목사 저를 한번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막 사람들에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막 인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관심 없고 어떻게든지 잘 전해갖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막 명성을 얻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을 꿈꾸는 목사라면 저는 사람의 일을 하는 목사죠. 반대로 사람들의 인기 없습니다. 설교도 더럽게 길게 하고 목소리는 되게 막 크고 화통을 삶아 먹었나?
그러니 제가 짧게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짧게 하는 데는 절 부르지 마세요. 근데 해볼랍니다 오늘.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않아. 대중이 원치 않아. 그런데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설교자, 목사 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전하는 말씀이라면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나? 이거 하면 복 주시지 않을까? 그 직분에 맞는 어떤 영광이 돌아오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교회가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여야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여야 합니까? 빨리빨리. 근데 사실 아까 천 목사님이 찬양하고 뭐라고 멘트한 것 그 시간은 빼야 돼. 감안해서.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제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때문에 불평해? 주님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라면 우리가 불평할 일입니까? 눈물 쏟고 무릎으로 여러분 기경을 해서라도 밭을 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겠죠. 근데 자꾸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또 막 그냥 동네를 수십 바퀴 돌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보도하는 보도 기자가 돼. 십자가의 전달자가 아니고 루머 전달자가 돼.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허물고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마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여러분 경건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일에 현혹되고 사람의 일에 미쳐 빠져 눈이 뒤집혀 혈안이 되도록 만드는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탄인 거죠. 내가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잘한다고 부추기고 막 기름통을 붓고 더 열심히 사람의 일을 해서 막 당을 짓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마귀가 그 일을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왜 죽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니까. 둘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 일을 위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모두 아낌없이, 생명도 아낌없이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루어야 될 일이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고 죽어야 되는구나. 우리 요셉 잘 알죠?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육신적으로 이해하죠. 막 어깨 힘주고. 나는 아까 막 찬양 주님만이 그거 할 때 그 누구죠? 임하룡이 그 막 춤추는 거 알아요? 이거 하면서 막 춤추는. 난 길거리 가다가도 주님만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춤 좀 추고 다녔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그런 적 있어?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막 하면서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응?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는 글쎄요 오늘 새벽에 2시에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에. 주님 그러면 안 되죠. 주님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래 내가 빼줘야지 누가 빼주겠어 뭐 이러고 나가서 깨고 들어왔는데 빼주고 왔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네. 뭐 때문에? 오늘 여기 부를 찬양 때문에.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을 막 듣다가 안 되겠어. 교회로 가가지고 뭐 기타를 치면서 그래도 안 돼. 2곡을 빼버렸어. 그래서 목사님 짧게도 하라고 하고 그랬으니 그 2곡 다 마저 했으면 지금 오늘 날셀 판국이야, 그지? 그나마 뺐으니까 그만큼 한 거지. 그 가서 새벽 3시에 시작된 거예요. 찬양 연습이에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에이 오늘 그랬는데 주님이 2시에 깨우신 이유가 있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늘 혹시 말씀을 전하는데 찬양하는데 은혜가 되었다면 다 주님 덕입니다. 주님이 안 깨우셨으면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젊음을 시간을 재능을 다 들여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요셉 얘기하다 그랬는데 요셉 막 이렇게 폼 잡고 막 이렇게 뻐기고 그냥 형들 잘못한 거 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못 되겠어. 아버지 사랑은 독차지하고 살겠지. 못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 아버지 품에 있어서는 안 돼. 너 가자 나랑 같이 어디로? 애굽으로 노예살이를 시작한 거지. 근데 그가 여러분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 보디바리 집에서 여러분 종살이야 노예살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훈련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자기 것이 안 돼요. 주위는 올라가서 가정 총무 노예가 됐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 아무리 잘해도 많아지게 하고 형통하게 해도 그거 요새 거 안 돼요. 보디발 거예요. 뭘 훈련할까요? 땀은 누가 흘리고 수고는 누가 하고 잠은 누가 못 자고 충성은 누가 하는데 누가 덕을 봐요? 누가 덕을 봐요? 보디발이라고 그래요. 누가 덕을 봐요? 아니 보디발이 막 그냥 부자 되는 거야. 그냥 뭐 잘 되는 거야. 자리는 올려줘. 왜? 자기가 잘 되니까 자리 올려주지. 근데 결국 보디발을 잘 되게 하는 거야. 그거 훈련을 하기. 남 잘 되는 훈련. 여러분 그 훈련해요? 남 잘 될 때 얼마나 기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우리나라 민족성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의 영향을 안 받잖아. 남 잘 될 때 할렐루야 축하해요 잘 됐어요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 이제 막 감 믿은지 저 사람한테 그런 애를 주고 그냥 주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믿은지 30년이 되는 나에게는 막 그러니 새신자가 그 교회 안 나와. 새신자가 오면 왕처럼 받들어야지. 아멘 안 할 줄로 내가 태초부터 알았어. 응? 새신자가 오면 뭐처럼 떠받들자? 왕처럼. 그렇게 새 영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 응? 근데 왜 자기 똘마니 만들려고 그래? 왕처럼 섬겨. 그게 무르익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 믿은 세월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새신자가 들어올수록 자기가 뭐 신분 상승하는 것 같이 말이야 어깨 힘주고 막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 당을 만들려고 하고 세력을 만들어 갖고 뭔가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는 이게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려고 한번 자기 꿈을 펼치려고 그렇게 사람의 일에 목숨 걸고 원수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면 반드시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사람의 일을 하다가 끝나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 걸고 다 내놓고 다 드리고 다 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그 생명이 보통 생명이에요? 요셉이 드디어 그렇게 남 잘 되는 훈련을 받더니 어떻게 해요? 총리가 돼. 누굴 잘 됐을까? 총리가 돼서 내용을 보면 바로를 잘 되게 해. 애굽을 잘 되게 하고 더 나가서 모든 굶주림에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잘 되게 해. 고생은 누가 하고? 응? 내가 하고. 이게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라는 것을 정리할 때 이렇게 이해합니다. 가정에서도 뭐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은혜 우리에게 은혜 주셨죠. 그렇죠? 우리더러 구원하는데 뭐 하나라도 하라고 한 거 있어요? 너 구원 얻으려면 한 10억 좀 내야 돼. 이랬을까요? 너 구원 얻으려면 의를 행해야 돼.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라서.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셨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선물로 주면서 믿기만 해.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한 게 없어. 이걸 은혜라고 그래.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수고는, 십자가는, 희생은, 땀은 내가 흘리고 너는 그냥 편안히 혜택만 봐. 뭐 이런 거예요. 속 썩이는 남편 위해서 밥상 차릴 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열 받으면 아직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막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북엇국을 끓여야 돼. 술 처먹고 들어온 그 인간을 위해서. 집 찾아온 게 어디냐. 용하다. 전봇대 붙들고 밤새 씨름하지 않고 지발로 들어와 집이라고 찾아오니 얼마나 감사. 남편은 아내에게 마음껏 써. 내가 당신 쓰라고 벌어온 거야. 직장에 가면 안 입고 그 더럽고 치사하고 별꼴 다 참아가면서 힘들게 벌은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그냥 계좌로 그냥 가버리잖아. 막 이렇게 한 푼 두 푼 아끼고 절제하고 막 이런 아내에게 마음껏 쓰라고 당신 쓰라고 벌어온 거야. 써. 이게 복음이라고. 어떻게 벌어온지도 모르고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막 그건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수고는 희생은 내가 하고 당신은 누리세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모습이면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할까 임하지 않을까? 성도가 서로가 말이죠. 희생에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땀을 때 당신은 누리세요. 당신은 누리세요.
주방에 서면 누구는 뭐 집에 막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누가 주방 세제 들고 나왔나? 수세미 들고 나왔어? 하나 설거지하라 그러고 뭐 그냥 나올 때 대걸레 들고 나왔니?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뭔지를 몰라. 자격 없고. 그래서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가끔 해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강화 산에서 살다 보니까 약초를 조금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중에 요즘도 하고 있는 송담이라고 하는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참나무를 타고 올라간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또 약초 캐러 다닐까봐 이렇게 올라가는 담쟁이 덩쿨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약재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아는 게 병이라고 다니다 보면 눈에 띄어요. 그러면 딱 계획을 세워요. 저건 언제, 저 산에 있는 건 언제 며칠 날 새벽에 아침에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이제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시간 내서 채취하고 또 막 채취하는 것보다 더 발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손질하는 거야. 다 껍데기 벗겨, 토막내, 쪼개, 그냥 양파 자르는 게 넣고 또 말려. 근데 거기까지도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필요한 사람 만나면 차에 기름 넣고 시동 걸고 가서 전달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받을 때 어때? 뭐 한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물 넣고 끓이면 돼. 그 전달하는데 거기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 저는 은혜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댈 거 없이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도록. 우리는 엄마가 밥상 차려줄 때 그런 은혜를 누리잖아요. 뭐 한 거 있어? 다 차려갖고 그냥 숟가락만 떠서 그냥 떠서 넣기만 하면 되도록 아내가 그렇게 늘 봉사해, 수고해.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응?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사과가 한 박스 들어왔어요. 한 박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먹을 거부터 챙겨놓고 그것도 좋은 거는 가장 골라서 우리 식구 먹고 나 먹고 좀 벌레 먹고 좀 저기 한 것은 남 주는 게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실 때 어떻게 대우하세요? 가장 좋은 거 주시죠? 전사님 그렇죠?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거 누구부터 줘? 남부터 주는 거야. 가장 좋은 거. 시험 들라고 하시네 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지 주님의 성품다운지를 다 보고 계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쏟아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예수님이 꾸셨듯이 나도 꾸고 여러분 뭐 안 봤다면 모르지만 그 꿈을 몰랐다면 비전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이제 안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상 그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이상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날마다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화평교회 이런 제자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사람의 일을 이루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혹시 무너뜨리거나 파괴하거나 회방하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그건 제자의 비전이 아니었군요. 제자는 생명 들이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당하면서도 홀로 외롭고 고독하지만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고 부활하셨던 주님처럼 살다 가야 되는데, 주여, 나도 주님 뒤를 따라가는 진실한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꿔온 꿈을 버릴 생각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쓰시도록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비전을 대신하여 그 비전을 소유할 마음은 없나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적게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와 캠퍼스와 직장과 지역에서 이 사회 구석 어디에선가 진정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십자가 지고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면서 세상이 알아주거나 보상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 너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때까지 저 주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비로소 오늘 말씀하십니까? 주여, 이제라도 들려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의 일,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비록 주님처럼 벌거벗겨져 하나님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을 아버지에 다 이루셨던 아버지, 세우셨던 아버지의 나라, 내가 몸담고 있는 아버지의 가정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일터에, 내가 살아가는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 오늘 저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해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은혜로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 비로소 내 귀가 열려 하나님 내 마음이 열려 아버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 더 잘 살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다. 내가 수도 없이 들락거리고 밟아오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쓰임받은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날 우리가 진실로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비록 내가 있는 곳에 멸시가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나를 만물의 찌끼같이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눈물 쏟고 땀을 쏟고 피를 쏟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이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